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셨던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을 하셨죠. 그것은요, teaching, 가르치시고, healing, 고치시고, evangelizing,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바로 이 키포인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하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역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시면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 위에 팔복을 가르쳐 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셨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시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또한 가르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친 만큼 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르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도 자라지 아니하고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나라든지 교육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얼마나 더 잘 가르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고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죠?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미리 아주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 천국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비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은,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면 지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없으면 기쁨과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천국과 이 땅 사이의 천국,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는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마음이든 물질이든 가난한 거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은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누가 뭐래도 가난은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고통과 눈물과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천국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확신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게 마땅한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가르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면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데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았지만 그 말씀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백성의 그 기쁨과 감격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동성애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동성애는 너의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다르니까 막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인 수가 줄고 다음 세대가 많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세속화의 물결이 강한 이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밀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상적이었던 것이요,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들이요, 정상처럼 바뀌어지는 그 시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와 개인주의와 인본주의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문자로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는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가르칠 교자와 모임 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존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먼저 진리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배워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12 제자에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변화를 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가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요, 말씀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주무시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친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삶은 전 인격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니,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기대하는 게 뭔가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배웠으면 그대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영어 교육을 이야기할 때 죽은 교육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기는 많이 하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영문과 나오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요, 미국에 와갖고 자신이 한국에서 영문과 졸업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하라고 할까봐. 여러분, 요즘에는 좀 변해가지고 초등학교 킨더가든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한국에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또한 이제 영문과를 졸업했으니까 대학 4년, 10년 공부해가지고 문법을 알고 읽고 쓸 줄은 아는데 영어로 말하는 훈련을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의 훈련을 받지만 막상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죽은 신앙 교육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고, 말로는 감사하고, 말로는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미국에 와가지고 난 한국에서 영문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응 좀 해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철저한 가르침과 배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가져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12 제자 가르치셨는데, 근데 12 제자는 12명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3가지의 핵심 사역, 가르치고 또한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여러분, 가르침의 핵심, 여러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내 안에 천국의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